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어렵지 않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학정과 압제에서 구원해줄 강력한 힘을 가진 영웅 같은 메시아였죠. 예수님이 공적인 활동을 하던 초기에는요, 영웅처럼 보였을 겁니다. 병자를 무상으로 고쳐주셨고, 오병이어로 남자 어른만 5천 명을 먹이셨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감동적인 설교를 하셨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지지할 만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예수의 신통력은 줄어들었고 말하는 본세는 그들의 기대에 호응하는 것이 아니고 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자기들의 왕 삼기에는 함량 미달이라고 여겼겠죠. 그래서 민중들의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 왕 같은 영웅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에게서 영웅의 모습은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자기들과 협력하고 유대교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이 판을 엎으려고 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인물이었죠. 밥그릇 건드리면 사생결단 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떠벌리는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낙인을 찍어서 도려내야 할 암적 존재로 몰아갔죠. 여기에는 민중들의 동조와 여론이 필요했을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했고 예수를 처형하라 이렇게 외치도록 조종하고 선동했을 것은 안 봐도 비디오죠. 힘있고 강력한 영웅적인 모습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예수,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예수, 그런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고 유대인의 메시아이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사형 집행권을 이용해서 예수를 제거했습니다. 자, 카메라의 렌즈를 우리 쪽으로 좀 돌려볼까요? 우리라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아보고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며 신앙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람들이 알고 있고 알 수 있는 예수 말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체로 이렇게 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신앙한다 라고 말이죠. 그건 교회에서 배우거나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된 그 학습에 의한 고백이고 입력된 정보에 기초한 아웃풋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쾌하게 들릴 수 있지만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속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사람으로서는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베드로의 대답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한 대답,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랍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그에게 저장된 지식이나 학습, 경험, 정보 등에 의한 아웃풋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는 IQ가 높고 타고난 재능이 높아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인즉슨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를 베드로에게 알게 한 것, 즉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셨기에 가능한 대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눈으로 예수를 보고요, 두 손으로 예수를 만져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호적 등본을 떼어보고 그의 피검사를 해본다 하더라도 성경을 원어로 연구하고 분석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제자로 쫓아다닌다 하더라도 사람의 무슨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요 사람으로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은 알 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저의 그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해서 신앙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있고 말고요. 그런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 자신이 눈썰미가 있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았거나 남다른 지식과 정보의 축적 그리고 밤잠을 설치며 연구한 결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어 믿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예수께서 사람의 닫힌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막힌 영의 귀를 뚫어주심으로 비로소 예수가 누구신지 바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신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영의 눈이 열림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육체로 알았었죠.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 사람이 알 수 있는 예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뛰어난 학식과 유대교의 율법에 정통한 바울이 바라본 예수는 나사렛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이단을 추종하는 자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그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해서 갔죠. 이때 바울은 의기양양했을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자부심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다메섹에서 빛을 받아 낭만한 바울은 눈이 멀었죠. 이런 일이 생기게 될 줄 바울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좌우간 그리고 나서 부활의 예수의 지시를 받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죠. 그때로부터 이 바울은요 돌변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울의 회심 이런 표현은 정말 너무 약하고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돌변한 것이고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배교자이고 변절자죠. 당시 유대교에서 등을 돌린 이 배교자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가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시로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되죠. 직장을 얻거나 또 가게를 운영해서 물물교환하는 이런 것들이 다 막혀버리고 맙니다. 그뿐 아니죠.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의 회심은 누구의 설득에 넘어갔거나 공갈 협박에 굴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증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마치 이 눈의 렌즈를 갈아 끼운 사람처럼요. 예수에 대한 새로운 안목, 전혀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되었으니까 그의 돌변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눈이 바뀌어버린 이 바울,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의 그 정체성은 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가서 기도할 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을 벗기다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엷은 조각이란 뜻입니다. 엷은 조각은 생선 비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이라는 껍데기, 사람을 외모로 보는 렌즈, 육체로 보는 렌즈, 성경을 문자라고 하는 껍데기로 보던 그런 관점과 안목이 벗겨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같은 비늘은 바울 자신이 벗은 게 아니고요. 벗겨진 거죠. 이 사람들은 이 비늘을 장착하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 알아볼 수가 없죠. 이건 저의 고집이나 주장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진술한 내용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학습을 받아서 앵무새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아보고 신앙하는 건 불가능하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그 속담처럼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두 눈 멀쩡히 뜨고 예수를 보면서도 두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면서도 예수가 누구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바이죠.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신가 궁금해하면서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 열어서 시청하고 동서양 고전과 철학에 심취해보기도 하고요. 산으로 들어가서 밥을 굶어가면서 알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히브리어, 헬라어 등 원어를 연구함으로써 예수가 진정 누구신가 발견하려고도 합니다. 챗 GPT와 AI에게 물어보기도 하죠. 이와 같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식과 정보, 경험 차원에서는 알 수 있겠지만 진정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예수를 알아보고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고 봅니다. 무슨 질문이냐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오늘 강의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알 길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 고백이 학습한 그 지식과 정보에 의한 출력된 아웃풋인지 아니면 부활의 주님이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심으로, 즉 영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안목이 바뀌어서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고 고백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